지난달에 우리 남대전 교무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꽁스름하긴 한데 이 원수학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한 것을 그냥 지나치기 싫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짚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스치지 말고. 그래야 앞으로 사은, 사막 모든 게 이제 거기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신앙의 대상도 수행은 표본이니까 거기를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우리 남대전 교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습을 따로 하셔서 그게 따로 지금 제가 우리 교우님만 따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따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알고 해니까 오늘은 이제 사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은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이 있고 한정도 있고 이걸 또 몇 차례 나눠하기도 그래서 좀 빨리 이게 내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시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그 총부에서 4년, 5년 전에 6년 전에 올해도 꽤 그랬더니 제가 전주있을 때 있으니까 그때 그 정리법회 때 제가 사원 가지고 한 그 CD가 있어요. 그 이제 일괄적으로 쭉 보시려면 이제 그걸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매번 여러분 이으라고 하여튼 그냥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은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기존의 신앙체계가 많이 있는데 따로 이 사은이라고 하는 신앙체계를 주셨을까? 이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지금 신앙, 태도, 신앙의 모습이 사은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 교단적으로 사은 신앙이 원래 본의대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은에 대한 우리 공부도 하고 신앙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미적 풀이를 제가 세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적으로 사은이라고 하는 건 사은 부처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은하면 우리는 사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처님이냐? 이 부처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물 생성의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사은이라고 하는 게 첫째. 신앙적 의미의 부처님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은 사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모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물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대자대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자비물이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인과를 직접 주재하는 권능물이다. 이게 이제 신앙적 의미의 사은 부처님의 매력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은 의미 속에는 이제 존재론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론적 사은이고 사은적 삼라만사이다. 이래가지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은적인 입장으로, 은적인 그 범주로 대상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입장에서 네 가지 범주로 나눌 때 모든 존재를 은적으로 사범주화하는 것이 사은이에요. 이것은 무슨 은혜로 우리에게 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존재를 은적인 입장으로, 은적인 눈으로 바라본 사범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지리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만덕산을 바라보면서 경제적 입장으로 만덕산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이 아니야. 그래도 만덕산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제가 중국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만덕산에다가 통신탑을 설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KT에서. 저 잘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저 만덕산을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그럼 만덕산에다가 엄청난 걸 시설을 해주겠다. 말이나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라도 내에서 모악산은 너무 이제 좋은 산이니까 거기 송신탑이 있으니까 보신탄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만덕산이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디다 송신탑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제 그런 입각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를 은적으로 바라볼 때 그 은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의 사범주와 이것이 바로 사응이다 그거예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사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극한 은혜로 이것을 사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은 속에 그야말로 신앙적 의미, 존재적 의미, 윤리적 의미 이게 세 가지로 사은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게 다 그 속에 내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시대가 되냐면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전 생명이 정말로 서로 은혜롭게 더불어서 공생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체계고 새로운 윤리, 새로운 윤리로서 결론적으로 미래 시대의 새 삶의 패러다임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다 이거죠.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체계의 새로운 윤리관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래 시대의 삶의 새로운 틀, 바람직한 삶의 그 방식 이것이 사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은과 현대 미래 시대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와 사은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은 속에는 미래 시대에 인류가 참 수긍할 수 있는 요청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 체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신적이고 편벽된 과거 종교 신앙을 혁신해가지고 신앙의 진리와 사실과 생활 이런 것을 사은이 열었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은이라고 하는 이 신앙 체계는 신앙의 원만한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앙 방법을 진리화하고 사실화했고 또 신앙을 세상 속에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구현을 해서 과거에는 동굴, 시불 위주의 신앙을 이제는 생불, 활불 시대의 활불로 신앙으로 이렇게 혁신을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두 번째, 현대에 있어서 사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현대 물질 문명의 병폐 속에 있는 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이다. 이런 거예요. 사은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친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이러한 현대 문명을,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대인에게 천지의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천지의라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과거에는 하늘만 숭상했던 이런 종교, 지금은 땅만 바라보면서 물질 속에서 인간의 행복, 인간의 구원을 갈구하는 이러한 편벽된 이러한 이 현대의 이 문명을 하늘도 존경하고 땅도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원만하게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새로운 신앙 형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지나친 향락 중심, 개인 중심, 핵가족화 넘어서서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이러한,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기존의 윤리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될 이런 현대 문명 속에 부모은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가지고, 과거에 아버지만 섬긴다든지 또는 형제, 부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족사회로 이렇게 섬긴다든지, 또는 현대에 와가지고 섬김 이 자체가 없어지고 개인 중심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향락 중심,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지향을 해가지고 현세 부모, 과거 부모, 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일체 무자력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윤리를 부모라고 하는 윤리를 세우고, 그 부모 개념을 생명의 근원까지 깊게 모든 무자력자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한없이 넓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윤리를, 섬김의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이것이 이제 부모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개인 또는 집단 이런 중심으로 나가는 현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열려가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 공동체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 걸려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보면 이념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아요. 세계를 열려가는데, 이러한 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의 구조를 극복할 것이냐. 지금 이게 인지가 열려가면서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갈수록 평등사회인 것 같아도 계급사회가 더 벌어져가지고 말이죠. 빈부격차,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한번 형성이 되면 상류사회로 진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세상에 굳어져 가니까 동포운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모든 동포가 한 포태 속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공생공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윤리. 이제 법률도 마찬가지죠. 법률도 지금 현대 이 사회가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이제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가치 질서를 찾을까.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계급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고 차별세계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 가면은 무너져 버리니까, 평등사회니까 가치의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무엇이 우선된 가치고 무엇이 높은 가치냐 한 데 대해서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그래서 기득권, 심센 이제 이러한 속에서 질서가 이게 뭐 주장하고 이런데 가다 보면 결국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과거처럼 법 없는 이런 삶이 참 소중하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법 없이 사는 거. 그러나 현대에 가면 이런 평등 시대의 과거의 그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시절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법이 대신해 가지고 법다우게 법우선을 제대로 지키는 이래서 현대 이 무질서를 바로잡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헌이다.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건데 중요한 건 뭐다? 현대 문명의 병폐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대안으로서 나온 게 사헌이다. 이제 요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헌의 이 본의가 뭐냐? 이거를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헌의 본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신앙의 대혁명, 대혁신인데 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현대 인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인지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내세웠던 하나님이나 부처님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신앙으로 내세웠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지금 지적 수준이 됐다고요. 이게 이제 신앙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전제예요. 이제 두 번째 전제는 뭐냐? 과거의 신앙 그 대상과 신앙 방법을 가지고는 현대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고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다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 된다. 이 두 가지가 큰 계기인 것 같아요. 신앙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진리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신앙 혁신의 첫 번째다. 이게 과거에 인지가 적응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 이것이 신비화하고 미신화하고 형식화하고 우상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이론상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이론상의 진리를 신격화한다든지 우상화한다든지 달리 표현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의신앙이 오게 되면 직접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도록 연결시키도록 하는 혁신을 하는 것이 이제 사의신앙이다. 이러기 때문에 사의신앙은 진리, 특히 이제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제를 했잖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사의신앙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런 거죠. 과거의 신앙의 대상 그리고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현대에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한 과거 신앙을 부인할 정도로 인지가 발전했고 뭔가 철이 난 이유가 되면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따로 필요 없이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인류가 현대 인류가 당면한 이율배반이라고 할까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의 그 신앙의 대상이 허구다.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붙어 있느냐? 그렇게 잘 알고 하는 인류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죽음 문제라든지 또는 자기 욕망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겪는 뭐 소외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과거 뭐 우상도 필요 없고 스스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영리하고 하는 이런 인류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현대 인류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나온 게 사의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대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그 신앙의 대상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어떤 생활 속에 처해 있는 사람도 능히 신앙을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대혁신한 것이 사응신앙이다. 이런 겁니다. 사응신앙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응신앙을 내세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 현대 인류가 당면한 시대 상황 여기에 맞춰서 진리를 직접 신앙 대상으로 내세워 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 이제는 과거 건 이제 다 허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인지가 발전해서 진리를 내세워도 경위를 알려주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를 직접 주어서 신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도들한테도 이론상의 진리를 최소한 믿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안내를 해야 사응신앙이 제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성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뜬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밖에 혼오면 날이 뜨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날이 훤히 떠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소리가 나오면 날이 뜨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어떤 때 날이 뜬다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날이 뜨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문을 열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형제로 보일 때 그럴 때 나는 날이 뜬다는 걸 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떴다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마음달이 비춰가지고 그런 줄을 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보여야 된다고?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일 때 날이 떴다고 하는 걸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도님들한테 이론상 신앙, 사응 신앙을 정말로 안내하고 이해시킬 때에 우주 만물이 각각이나 둘이 아닌 줄 알고 그것이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고 깨우쳐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응 신앙의 최대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응 신앙이 지금 투덕거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강조하며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잠실에서 근무할 때
교도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잡초를 뽑는데, 뽑으려고 하는 잡초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잡초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그 일 그 일에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줄 알죠. 그건 그것대로. 그냥 우리가 보통 스쳐가는 대상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걸 봐보니까 어느 날 달리 보인다. 정말 진리에 생생약동하는, 진리에 참 조화로운 이런 것들로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먹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먹기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먹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마이크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로운, 모든 게 이게 그냥 범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신비롭고 정말 은혜롭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오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거, 하나 나뭇잎, 하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우주가 흔들리는 것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죠? 그 하나 나뭇잎이 내 생명이고, 하나 나뭇잎이 떨어질 때 만물의 윤회와 죽음을 거기서 바라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이러한 그 놀라운 우리 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거기서 사응신앙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꼭 유념을 하고, 우리도 그렇고 교도들한테 이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때 이게 전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가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직접 신앙하게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것을 신앙 방법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사응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론상 신앙이라고 하고 사응신앙을 했느냐? 이게 두 번째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건은 진리를 그대로 신앙을 하도록 하고 진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생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사응신앙이 첫 번째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과거 신앙을 대식신했다. 그런데 왜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자 이렇게 않고 사응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두 번째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어떤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었냐면, 신불 이론상이라면 신불 이론상. 전통적으로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을 신앙한다 하게 되면, 전통적 의미에서 내 마음적인 것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같아요. 두 번째,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또 다른 유일신적인 이런 의미로 이것도 굳어질 수가 있겠다. 세 번째,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고 하면 신앙적인 정서가 대단히 메마른, 합리적이고 다분히 합리적이고 이러한 그 신앙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도 불성, 진리를 신앙하지만 그 불교 신앙 내용에 보면 아미타 신앙도 있고, 그죠? 미륵 신앙도 있고, 여러 신앙적인 형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거기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런 이제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엄청 자비롭고 이런 걸 우리에 연상시켜준다고 말해요. 기독교도 보면 마리아 이런 것도 이제 등장을 해 놓았고, 이런 걸 보면 신앙적 의미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다분히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하고 사은을 놓고 바라보면 은혜롭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만 직접 신앙의 상황으로 오게 되면 이걸 사은으로 대치를 해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하고 사은하고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오게 되면 사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제 저쪽으로 수행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다분히 어떤 부처님, 신불 이렇게 용어를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제 생각이니까 연말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사은이라고 할 때하고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절대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뭐 아미타불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하듯이 사은이라고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부각시켜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은으로 이제 각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 드릴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의 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신불 사은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진리 또는 이론상 진리 부처님, 이론 불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사은 법신불 또는 법신불 사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통칭적으로 많이 이제 부르는 게 법신불 사은 이럽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색스럽기도 하고 잘 부르지 않지 않냐 이래가지고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가장 좋고 정말 잘 지은 그 호칭이 법신불 사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진리적이고 이렇게 좋기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옛날 원시 신앙의 애니미즘, 토템 뭐 이렇게 흐를 염려가 다분히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앞에다가 법신불을 넣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코업하면 이제 사후신앙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여기 경계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신앙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뭐 똥, 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게 법신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적인 그리고 개체와 그 본질을 나눈다는 것도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뱀을 볼 때도요. 뱀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 또는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로 뱀을 바라보니까 그러는지 뱀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자체적으로 보자면 그건 진리의
덩어리입니다. 그대로 진리 덩어리예요. 모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법신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법신불 뱀, 법신불 모기, 법신불 컵, 이제 이런 걸로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오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 참 진리적이고 그러면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신앙의 대상 호칭으로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신앙 호칭이나 이런 걸로 마음에 와닿고 이러게 좀 그렇지 않냐, 일반 대중들도 그러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많이 부르고 불러서 우리들 의식 속에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식 구조가 그런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 의식에는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필터가 있어서 처음 들은 거 이건 딱 걸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의 필터라는 게 나이가 들면요 더 굳어져서 정말 제 나이쯤 되면요 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옛날 젊었을 때 필터는 이제 필터가 좋아서 그러는지 그것도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젊었을 때 생각은 잘 나는데 지금 요즘에 한 것은요 금방 이렇게 하고도 잊어버리니까 필터가 너무 이게 뭐 성능이 좋아진다고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걸러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당초에 금방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기다 놓고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그 작용에 그 의식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지금 저 아시아 지금 경기가 벌려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막 그 선전이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다 아는 것도 선전. 우리가 삼성 모르는 거 없잖아요. 삼성, 현대, 뭐 기아 이렇게 텔레비 보면 360일 뭐 이런 것이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지금 선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알고 있는데 알지만 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의식의 필터가 언젠가는 걸러지니까. 그 걸러져도 100번 걸러도 나는 101번 해서 우리 의식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법신불 사의라고 하는 걸 얼마만큼 더 우리가 외워야 되고 얼마만큼 더 강조해야 되고 얼마만큼 더 선전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 교도들에게 세상에 법신불 사언이 그래 이렇게 인식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나이키로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군산에서 만든 무슨 구두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신발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이키가 나오고 지금도 곳곳에 나이키 간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나이키를 몰라서 선전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미래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네? 100번 걸러도 101번째 우리 의식에 꼴이나래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노력은 또 노력해 보는 거예요. 법신불 사항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죠.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쓰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지금 썩 제 속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주장하세요. 주장해가지고 진리적으로나 또 이 모든 면에서 법신불 사항보다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있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집할 건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저 자신한테는 법신불 사안처럼 좋은 게 없다. 저는 이미 제 속에는 법신불 사안으로 딱 안착이 되어 있어요. 진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뭐 이렇게 할 때 법신불 사안처럼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의 신앙의 본의에 맞도록
호칭을 하는 게 없겠다.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청구에 그 교육부에 살 때 좌탄이 모셔 살았거든요. 첫해 서로 이제 허물도 안 터질 때입니다. 같이 근무한 때가 1월 달인데 2월 달에 무엇을 했냐면 신입생들이 오게 되면 교육부에서 영산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봉고식을 해요. 신입생 봉고식을. 이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봉고문을 옆에서 읽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하고 목탁 붙이고 이게 둘이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봉고문인데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거 먼저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냥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막 좀 그 어색하고 내가 어떻게 막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문을 읽으시더란 말이에요. 저 그냥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데, 어색스러워. 혼났다.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법신물 사언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것이 제 마음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글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호칭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통과 의례지. 예? 그 봉고문이나 신고문을 어디에 읽으셨죠 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제 반성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대충 이제 우리 학생들도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감지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님께서 온감하시든 하감하시든 관계없어요. 나는 불을 따르면 불을 따름이고 천지는 천지님이 하신 따름이지 내가 불러서 천지님께서 내한테 하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네? 그런 절박함은 없는 거죠. 절박함은 그 차이야. 차이가 이번에 이제 서울에 그 한전 부지를 써낼 때 참 지금 현대에서 통탄할 것 같아? 삼성에서는 4조 썼대요. 4조. 근데 현대에서는 몇 조? 10조를 써. 10조를. 왜 그랬을까? 현대가 무슨 계산할 능력이 없겠어요? 삼성이 계산 능력이 없겠냐면 어떤 차이? 꼭 적어서 내가 내 걸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 그 차이라는 거지. 4조와 10조 2배도 더 썼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 땅을 치겠지. 그걸 좀 알려주면 6조 좀 쓰고 1조 주겠다 서로 타협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던가 봐. 이 문제는 그거예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할 때에 절박함, 간절함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감을 하시든지 말든지 응감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불을 따르는 거. 이제 결과는 이제 알아서 한다는 거.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호칭에 대한 그 사은, 법신물 사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되고, 그걸 부를 때 정말로 천지가 정말 저 부르면 내가 하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 우러난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해요?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천지가 하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마음에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천지하감지 할 때 말로 하든지 무슨 마음으로 하든지 기운으로 하든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사의신앙의 두 번째 관건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제가 첫 번째 관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의신앙의 진리를 믿고, 그죠? 진리를 알고 해서 직접 진리를 내가 상대하는, 여기 이제 사의신앙의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 관건은 뭐예요? 사의신앙에 대한 내 절박함. 내 절박함이 두 번째 관건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 동요 가운데 그 동요를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도 한 번 했어요. 그 동요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섬지박이라고 하는 이 동요를 참 좋아합니다. 엄마가 성큰울에 굴 따라갈 때 근데 이제 1절보다 더 재미 좋고 저 마음을 울리는 게 2절이라고 2절. 2절 아세요? 한번 해주세요. 2절 가사가 나 잘 모르겠네. 아기는 잠을 거의 자고 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 나랑 똑같네요. 인식을 필터해. 아기가 혼자다가 잠을 자다가 뭐 이러고 시작하는. 근데 이제 내용은 이거요. 내가 가사는 잘 모르지만 애기가 지금 쿨쿨 자고 있는데 엄마가 굴을 따요. 따는 데까지는 좋은데 바다가 철썩거린단 말이에요. 파도가. 그 파도 소리가 뭔 소리 들려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바닷길을 달려옵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왜요? 애기를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거예요. 법신불 사모님은 섬집 아기 노래의 어머니예요. 그죠? 정말 충만한 그 은혜와 위력을 가지고 만물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이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저 앞에 굴이 있지만 애기 때문에 그 굴을 다 못 따고 그 우는 애기 그 파도 소리가 우릉으로 들리니까 그걸 우릉으로 알고 막 지금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생뚱거리니까 그냥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태도가 어떻게 된다? 정말로 엄마가 굴을 따라 말고 달려오는 그 엄마에게 우리는 젖을 달라고 하는 부채는 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법신불 사모님께를 향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법신불 사모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법신불 사모님이시여 끊임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 교도님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게 은혜와 유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간절한 절박함 이런 속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사은신앙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결론 이게 두 가지의 사은신앙에 있어서 이런 쌍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깨달아가지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현대 사회가 이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론성의 진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우리에 가깝게 사은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주셨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은이고 두 번째 이런 사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이냐 정말 간절한 철저한 이러한 대상으로 우리가 사은을 영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사은 전체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맺겠어요. 우리 사은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 무조건 비는 신앙을 넘어서서 심어서 거두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주셨다. 두 번째, 억지로 떼쓰는 신앙을 넘어서서 감동과 감화로 신앙의 대상을 감동과 감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승화시켜 주셨다. 세 번째, 위력을 잊고 감사하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유역을 놔두고 베푸는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주셨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이제 사은 하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관계없이 하겠어요? 천주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막 쭉쭉쭉 읽으면서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은 하나를 이해할 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새삼스럽게 천지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왜 새삼스럽게 천지이냐 부모이냐 이런 거예요. 왜? 천지 은혜로운 거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왜 대종사님께서 새삼스럽게 천지 은이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답이 쉽게 나오더라 그거예요. 첫째는 뭐냐? 대초 천지은이 은혜로운 거예요. 당연히 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할 수 없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해서 천지은이니까 보온을 해라 라고 신앙으로 하셨을까?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은혜롭게 생각할 때 정말로 더 감사해가지고 천지가 다시 보인다고 해요. 감사로 천지로 보여요. 이게 천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그러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한 것으로 새로운 열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죠. 이게 새롭게 감사한 걸로 보이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천지와 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운이 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당연한 것, 감사한 것으로 사는 그때보다 우리는 모르게 무념중에 무의화로 천지와 내가 윤기가 통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지의 은혜와 위력을 입게 된다 이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정도로만 사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천지의라고 하는 걸 자각시키게 되면 이제 천지와 내가 맥이다 가지고 기운이 통해서 천지로 하여금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위력을 보호를 받게 돼요. 놀라운 이제 공사가 여기서 벌어진다. 이게 세상스럽게 천지를 은혜로 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천지가요, 과거에는 그게 우리가 다 은혜로운 천지로만 알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시절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이 이제 되잖아요. 후천기적 시대는. 인본 시대,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이 인간에게 키가 주어져 있습니다. 행불행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천지도 이제 자연적으로 은혜와 위력을 내주는 대상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천지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엄청난 재앙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인간이 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시절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절은 천지는 당연히 은혜로운 이런 대상이다. 천지는 당연히 우리에게 유력을 베푸는 대상이 이렇게 되는 시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이런 시절이 열린다고. 이게 인본주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 중심 시대를 이게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시절을 그냥 그런 시절이었지 이게 아니야. 한 판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신본주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응? 지금은 인본주의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도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시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이 그런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절이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왜 이 시절에 천주이냐 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새삼스럽지만 천지은을 느낄 때, 감사를 새삼스럽게 느낄 때 우리는 천지와 내가 기운이 연해가지고 불가사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인본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키를 인간이 주기 때문에 천지은에 자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천지를 바라보고 보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보온하느냐? 어떻게 보온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생략해요. 생략하고 우리가 천지 운에 대해서 보온하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보온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먼저 천지팔도를 차받아서 실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말 주목해야 된단 말이야. 우선 먼저 그것이거든. 먼저를 전제한다는 건 뭐예요? 중간도 있고 나중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천지은 하면 보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지팔도를 실천하고 천지팔도 중에서도 응용문형을 실천해가지고 천지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니 공식적으로 천지 보온 방향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천지 보온이 지금 어떤 일면으로 추천을 합니다. 천지라고 하면 천지가 대충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천지도 있죠? 이건 자연의 천입니다. 천지팔도라고 하는 천지는 의리적 천입니다. 특히 유교적 입장에서 천을 리로 보고 태극으로 보고 이렇게 할 때에 의리적 천이 있습니다. 또 천지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는 의지적 천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다?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보온하는 것은 의리적 천에 대한 보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천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의리적인 입장에서 천지팔도를 채받아가지고 보온하고 특히 응용문형을 채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보온에 대해서 가장 어떤 일부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 천을 우리가 어떻게 보온해야 되겠어요? 의지적 천. 야,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것도 보온해야 되잖아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지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 우주를 개척할 수 있다. 하늘에 가도 별것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과거에는 하늘 무서워서 우리가 조심했고 하늘 무서워서 할 말 뭐 이러고 살았잖아요. 우리 윤리의 바탕이 되고 행동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고 하는 이런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때로는 징벌하는 이런 것들은 하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하늘을 측량하고 하늘을 계량화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속에 무심치 않은 하늘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분명히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하늘에 대한 보온도 우리가 해야죠. 그건 뭐예요? 정말 하늘에 대해서 한
합리를 넘어서서 초합리적인 정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무심치 않는 그런 못이 있다. 공자님은 예를 들어서 밤에 천둥이 치면 일어나셔가지고 의복을 정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늘을 그렇게 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없을까?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늘이 노하셨을까? 뭔 소리요? 지금 고기약 저기약 해가지고 그런 게 궁시 쓸데없이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늘이 좋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자연에 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피은 조목하게 나와 있잖아요. 풍운도로 상승이 있어가지고 돼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의리적 팔도에는 없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밝혀 있지만 우리가 이 천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미래 시대의 가장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이 생명 메커니즘을 보호해야 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 경험에 옛날에 말이죠. 녹색 땅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토픽 같은 속에 났어. 그러니까 뭐 당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지 녹색 땅이다냐라고 우리나라는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강령이 뭐냐? 환경 보존이야. 우리나라는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법에 사항이 있었거든. 누구도 이걸 캐치를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때 만약 우리가 독일에서 녹색상이 나올 때라도 우리도 그때라도 천지연을 통해 가지고 환경 문제를 청말해가지고 천지보건 광령 중에 환경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주장을 했더라면 원불교가 불교 혁신, 개벽 그걸 이어가지고 환경 문제를 나갔더라면 민주화 이전에 원불교가 대히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담감을 했을 것 같은 뒤에 장면의 후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고 우리 사회가 환경 문제 들고 나니까 이거 원불교 다 있습니다. 정전에도 있고 대중계에도 있고 뭐 대중사님은 문도 있기라고 나무토막 뭐 연필토막 하나도 있기라고 이렇게 원불교 있습니다. 뒷북 쳐버렸다. 이게 이제 천지 보존 이런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은을 해석할 때 천지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보온하자. 이거는 1차원이라는 말이에요. 1차원이다. 천지는 천지은이니까 천지은이 되도록 우리가 잘 천지를 보호해가지고 무궁무진한 천지은혜를 낮추도록 부름합시다. 이게 2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은 뭐냐? 내가 천지니까 내가 천지은 부처가 돼가지고 천지은을 낮추자. 이게 3차원이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저는 이 천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지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푸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보존하자.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더더군다나 의리적 보존으로 천지은을 해석한다면 얼마나 천지은의 일부분만으로 끝이겠는가 이런 거예요. 천지은을 보존하고 하는 피은의 내력과 보존의 내력도 의리적 천도 있지만 의지적 천도 있고 자연적 천도 있고 그전에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인데요? 아니요. 고려대학교 윤사순 교수가 유교 하는 분이 윤사순 씨 아닙니다. 윤사순 씨 아니고
아니 저기 동양 철학하는 분 있습니다. 대만에서 박사 따온 양반이 있는데 논천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을 5가지인가로 구분해가지고 천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기 바라요. 논천입니다. 그분 이름이 혹시 아세요? 저기 김치송이신 것 같아요. 도울 선생 스승. 도울 선생 스승입니다. 도울 선생을 저 대만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안내한 분인데 원대에서도 강의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그 사람이 논천, 뭐 논인 뭐 해가지고 아주 저기 학문으로만 한 분이다. 이거 유념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의리적 팔도를 중심해서 보온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랬냐? 우선 먼저 이렇게 돼 있거든. 우선 먼저. 그러니까 이걸 보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온하는 그 형태에서 천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건 1차원이고 2차원은 뭐냐? 천지가 영원히 보온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가지고 은혜를 다투게 하는 그 2차원이고 3차원은 뭐예요? 나도 천이니까 나가 천지가 돼서 내가 천지 부처가 돼서 천지 부처가 돼서 천지 힘을 낮춰야 된다. 천지 힘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에 그랬잖아요. 여천지 합기덕 해가지고 내가 여천지가 하나 돼가지고 천지와 같은 밝은 거 천지와 같은 유적을 낮춰야 돼 있거든. 그걸 천지 보호행이다. 이게 3차원이에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제가 25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이제 부산교구에서 인사님 그때 거기 계셨습니다. 총부에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좀 젊죠. 이런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사은을 강의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누구예요? 교사님이 먼저 가시고 두 번째 제가 가서 이제 부모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때 과사님이 하셨어요. 한 사람 누가 모르겠네. 그때 제가 가가지고 부모를 설명하면서 제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교무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가 30년이다. 제가 부모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부모는 우리에게 참 엄청난 은혜를 베푸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 은이니까, 부모 은이라고 하는 건 부모 부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모 부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모 부처인 걸 자각하게 해가지고, 그 자각한 그분들이 부모 은이니까, 부모 부처니까, 부모 부처도록 노릇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부모 부처니까 내가 부모 부처 노릇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차원이에요, 3차원. 제가 그러면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결혼을 앞으로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혼해도 왜 안 가지려고 할 것인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붕괴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은 부모를 내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제 당연한 천지, 당연한 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신앙조항에다가 천지부모 동풍을 내세운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앞으로는 아니다. 이걸 지켜야 될 이런 정말 신앙적인 이걸 수호해야 될 신앙적 차원으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어디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에 내세웠어요. 앞으로 몇 년 가면 과거에는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 그 모든 집안 형태 중에 가장 많은 집안 형태
좀 있으면 부부간만 있어. 10년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대대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30년 동안. 중얼로 나왔죠? 놀라운 현상인데 제가 30년 전에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이 당연한 거냐고. 부부라고 하는 거, 부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전 속에서 차지해야 될 시대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중앙일보에 10년 안에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뭐 100년도 아니야. 놀라운 지금 시대적 변화인데 대동사님 그림에 들어가 몰래서 부모운 내세웠다니. 부모이라고 하는 뭐요? 부모는 있다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건 역사적 사명이잖아요. 이거 참 보통 지금 신앙체계가 아니다. 사회적 흐름에 비춰보면요, 부모운 하면 난센스가 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무슨 부모, 무슨 거기다가 부모는 고사하고 부모은 난센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럼 되게 내세요? 세월이 1000만 번 변해도 부모 이렇게 돼야 세상이 건전하다, 은혜롭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봐요. 이 원문교에 엄청난 시대적 상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집안을 지켜야 되고 그 집안이 부모 부처님으로 존재하는 집안, 부모 부처님이 만천하에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나가 부모 부처 또 부모 부처 노릇하는 세상, 이게 부모 은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3차원인가? 3차원. 우리가 지금 현재 1차원으로 이렇게 부모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렇다고 말이지. 동포원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포원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줄이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강조한 강조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응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신앙입니다. 이론상 진리를 믿고 이론상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제대로 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대일대 혁신입니다. 과거는 신앙을 진리를 신앙하게 했지만 시절이 민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상화하고 신비화하고 또 방편화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매개체를 동원해가지고 신앙을 시켰습니다. 직접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연결시키지 아니고 거기에다 매개체를 동원해가지고 신앙의 대상을 우상화하고 형식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무나 신부나 부처님 뭐 승려나 매개체를 동원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우리가 알고 이제 상응신앙은 직접 누구나 가다 진리와 직접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직거래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어떤 역할? 직거래를 하는데 가운데에서 뭘 따먹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과거 신앙처럼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 대상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딱 쥐고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만 해가지고 열어주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 대상을 직접 연결해주는 이런 정도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운데 서가지고 이쁜 놈만 연결해주고 하면 우리 신앙은 해요. 직접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정말 우리 신앙은 법신불 사은에 매달리고 절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감동하게 만들고 감동 강화해가지고 하는 이런 신앙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하나에 들어가서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3차원이 있는 이러한 신앙이 사응신앙이다. 사응신앙이다. 제가 이제 못다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CD 속에 거기에는 아주 그 앞뒤가 줄줄이 윤활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전개를 해 놨어요.